심히 두렵고 답답할 때, 오늘 여러분과 나눌 말씀의 주제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은 심히 두렵고 답답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20여 년 타향살이를 하다가 식구들을 데리고 도망쳐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야곱에게 원한을 품고 있던 형 에서가 그 소식을 듣고 400명의 사람들을 거느리고 지금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이 에서는 20년 전 이 동생 야곱의 말에 꾀임에 넘어가서 팥죽 한 그릇을 얻어먹고서는 장자권을 넘겼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후회하고 원통이 하면서 통곡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서는 야곱에게, 동생 야곱에게 원한이 맺혀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야곱이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400명이나 되는 장정들을 데리고 온다고 하니 그거는 예사일이 아닙니다. 환영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좋은 의도가 아닙니다. 복수할 기회가 왔다고 생각해서 사람들을 동원해서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이 야곱은 말 그대로 얼마나 답답하고 두려웠겠습니까? 11절을 보면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지금 야곱 자신과 모든 가족들의 생명이 위태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모든 것은 야곱 스스로가 자처한 것입니다. 이 지난 삶을 돌이켜보면 야곱은 어릴 때부터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이 둘째로 태어난 것이 너무 억울했어요. 그래서 저 형이 가지고 있는, 형 에서가 가지고 있는 저 장자권을 내 것을 좀 만들 수 없을까? 근데 어떻게 그걸 만들 수 있습니까? 뭐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올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데 이 야곱이 이 단순한 성격의 에서를 잘 알기 때문에 어느 날 이 에서가 밖에 나가서 사냥을 하고 지치고 피곤해서 또 배가 많이 고파서 돌아오는 그때에 맛있게 죽을 써가지고 그 죽 냄새를 피워서 그 형을 꼬입니다. 그리고 그 죽을 달라는 형에게 이 죽 먹고 싶으면 형의 장자권을 내게 넘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말도 안 되는 거래 같지만 야곱이 툭 던진 거예요. 근데 그것을 단순한 이 성격의 에서는 그걸 받아들였어요. 그래? 지금 내가 배고파 죽게 생겼는데 장자권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너 가져라. 그리고 빨리 죽이나 내놔라. 그 죽을 신나게 먹고 장자권을 넘겨주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렇게 형을 속이다시피 해서 장자권을 넘겨받았어요. 그리고 또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 아버지가 장자에게 해주는 그 장자를 위한 기도가 있었는데 그 기도를 받고 싶은 거예요. 근데 형하고 자기가 다르잖아요.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아버지가 연로했어요. 아버지 이삭이 연로해서 눈도 잘 보이지 않고 귀도 잘 들리지 않고, 그러니까 그 아버지를 속인 것입니다. 형이 털이 많이 났는데 아무튼 뭐 짐승의 털 가죽을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잘 꾸미고 아버지한테 들어가서 형 목소리 흉내를 내면서 기도해 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마치 이 야곱이 에서인 것처럼 장자인 것처럼 축복 기도를
해줬습니다. 근데 그 사실도 나중에 이 에서가 알고 도대체 이 야곱이란 놈이 왜 나한테 이러냐 원한을 품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그 사실을 알고서는 가만 놔두다가는 이 야곱이 절단날 것 같으니까 이 형 에서의 성격을 아니까 빨리 저 하란의 외삼촌 집으로 너 가서 피해 있어라. 그래서 야곱이 외삼촌 집으로 피신을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또 그 외삼촌의 집에 가서도 열심히 일을 하면서 살았지만은 자기가 사랑했던 여인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14년을 무상으로 봉사를 합니다. 일을 합니다. 종처럼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뭘 얻고 싶으면 다른 것 따지질 않아요. 그리고 또 가정을 이룬 다음에는 재산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될까? 근데 이 외삼촌 라반은 이 야곱이 무상으로 그렇게 오랫동안 일을 해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품삯도 안 주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삼촌하고 이제 계산을 합니다. 삼촌, 내가 20년 동안이나 일을 했는데 아무것도 안 주시면 어떡합니까? 가정을 이루었는데. 그러니까 외삼촌도 할 수 없이 그러면 어떻게 하랴? 당신의 양과 염소 이런 짐승들 가운데 점박이라든지 또는 뭐 이런 무늬가 있는 이런 짐승은 내 것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점박이 양은 많지 않아요. 어떤 거기에 이런 그 얼룩무늬가 있는 짐승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외삼촌이 생각하기에 그거 괜찮은 것 같다. 그래서는 허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은 또 꾀쟁이잖아요. 건강한 양, 염소 그렇게 수태할 때에는 민간요법을 써가지고 그 얼룩무늬 양이, 점박이 양이 수태할 때에는 민간요법을 써가지고 많이 새끼를 낳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점점 시간이 지나니까 야곱의 양과 염소는 건강하고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이 외삼촌과 또 사촌들이, 형제들이 보니까는 야곱의 양과 짐승들은 늘어나는데 자기들의 양과 염소나 이런 가축들은 비실비실하고 늘어나지도 않는 거예요. 야, 이놈이 또 수작을 부리는구나. 그래가지고서는 야곱을 적대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빨리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감동을 주셨어요. 너 그 올 때 베델에서 돌기둥을 세우고 그곳에서 나를 예배하고 그곳에서 나를 기념한다고 하지 않았느냐? 돌아가라. 마음에 감동이 오니까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 야곱은 자기가 얻고 싶은 것이 있으면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얻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야곱과 그 식구들이 돌아가려고 하니까 그냥 그 외삼촌과 사촌들이 보내줄 것 같지 않은 거예요. 그것도 그래서 외삼촌과 그 사촌 형제들이 어디 멀리 출탄 틈을 타서 도망을 치듯 나왔습니다. 그렇게 나왔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또다시 위기를 맞이한 것입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고향으로 돌아오는 야곱의 일행이 성공한 사람들의 일행 같아요. 식구들이 많이 늘었지요. 거기에 가축들도 많지요. 종들도 있지요. 모르는 사람이 보면 야, 저 야곱이 20년 동안 성공해서 돌아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야곱이 얻고 싶은 것을 다 얻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야곱 자신과 모든 가족들이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릴 위기를 겪으면서 심히 두렵고 답답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형 에서가 그렇게까지 반응을 보일 줄은 예상을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이 장자권만 얻으면 자신의 인생이 형통할 줄 알았습니다. 야곱은 마음에 드는 아내만 얻으면 행복한 가정생활을 이룰 줄 알았습니다. 야곱은 재산만 모으면 인생이 풍요로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자신이 바라던 것들을 얻었지만 부모 형제를 잃었고 가정의 평안을 잃었고 가족과 또 자기를 도와주었던 그 사람들과 적대적인 관계가 된 것입니다. 야곱은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얻으면 행복한 인생이 될 줄 알았지만 오히려 그것들을 얻는 과정에서 더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 결과 지금 야곱은 심히 두렵고 답답한 상황을 만나게 되었고 생명의 위협을 받으며 두려워서 떨고 있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그의 얼굴에서 한 조각의 기쁨도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자칫 모든 생명을 잃어버리고 모든 재산도 잃어버릴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났을까요? 분명히 이 야곱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어요. 사실 또 보면 야곱이 굉장히 성실한 것 같습니다. 뭔가 목적을 세워놓으면 그걸 얻기 위해서 달려왔어요. 그런데 왜 이런 위기의 상황을 맞이해야 했을까요? 그것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지만 부당한 방법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둘째로 태어난 것이 억울하다고 형의 장자권을 그 형을 속이다시피 해서 건네받지 않았습니까? 그 형의 단순한 성격, 그 성격을 이용해서 그걸 얻은 거예요.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 기도를 받았습니다. 자신의 재산을 모으기 위해서 자신을 돌봐 주었던 외삼촌과 사촌들을 속이고 그렇게 재산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고맙다는 인사도 한마디 안 하고, 사실 자기의 아내들은 그 외삼촌의 딸들이거든요. 그러면 외삼촌이면서 장인이요, 다 한 가족인데 20년 동안 어쨌든 같이 살았는데 인사도 안 하고 도망치듯 왔습니다. 이렇게 야곱의 인생을 돌이켜보면 뭔가 굉장히 열심히 살고 뭔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부당한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당한 방법으로 무엇을 얻는 것은 결코 그것이 행복으로 다가올 수 없는 것입니다. 시편 1편 6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네, 하나님께서 의인들의 길은 인정해 주시고 더 잘되게 해주시지만 악인들의 길은 망하는 길입니다. 잘 되는 것 같지만, 원하는 것을 얻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얻은 것이 결코 행복을 가져다 주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얻고 싶은 것을 위해서 노력할지라도 정당한 방법으로 올바른 길로 사람들과 싸우지 말고 다투지 말고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야곱은 굉장히 성실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지혜가 있어요. 그러면 둘째로 태어난 것이 뭐가 그렇게 억울합니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성실하게 살았더라면 그의 삶은 그렇게 고난의 삶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지금 두렵고 답답할 때 우리가 살아온 삶을 한번 돌이켜보기 바랍니다. 많은 경우에 뜬금없이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내가 심은 것을 거두고 있다, 이렇게
생각되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의 삶은 내가 이전까지 살아온 삶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두렵고 답답한 상황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할 것이 있다면 회개하고 삶의 방향을 바꿔나가야 될 것입니다. 이전의 삶의 결과로 오늘의 삶이 되었다면 오늘의 삶의 결과가 내일, 앞으로 미래의 삶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전의 삶 때문에 지금 내가 고난을 겪고 있다면 오늘의 삶 때문에 앞으로의 삶은 복된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삶의 방향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의 방향을 바꿔야 됩니다. 더 이상 속이지 말고 다른 사람들과 다투지 말고 부당한 방법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성실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더욱더 크신 복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올바른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런 잘못이 있었고 그런 잘못의 결과로 지금 심히 두렵고 답답한 상황에 떨어지게 되었는데, 말씀을 보니까 그가 그 자리에서 망하지 않습니다. 그 심히 답답한 상황 속에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심히 답답하고 두려운 상황을 벗어나게 됩니다. 원한을 갚으려고 400명이나 데리고 야곱을 맞이하러 왔던 형 에서가 웬일인지 마음이 풀려서 야곱을 용서하고 환대하면서 두 형제가 서로 껴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야곱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야곱을 그 좋은 땅으로 인도해 주겠다고, 안내해 주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형과 눈물로 상봉을 한 야곱은 숫곳이라는 곳에 자리를 잡고 거기에 땅을 사고 집을 짓고 그리고 거기에서 안정을 찾아갑니다. 야곱의 가족과 모든 소유가 안정을 얻게 되었습니다. 33장 2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그 답답하고 두려운 상황을 벗어나서 이제 터전을 잡고 안정된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원한과 복수의 상황이 눈물과 화해의 상황으로 바뀌었습니다. 심히 두렵고 답답했던 상황이 평안과 안정의 상황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무엇이 이런 상황을 변화시켰을까? 심히 두렵고 답답했던 상황에서 어떻게 해서 야곱은 벗어날 수 있었을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먼저 야곱은 심히 두렵고 답답할 때 낙심하고 절망하고 쓰러져 있지 않고 문제의 해결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심히 두렵고 답답할 때 사람들은 그냥 포기해 버립니다. 혼자 다 생각하고 혼자 다 무너져 버리고 쓰러져 버립니다. 그러니 다시 일어설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 나는 답이 없지만 하나님은 답을 갖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심히 두렵고 답답할 때 혼자 주저앉아 있지 말고, 혼자서 그냥 끙끙 앓고 쓰러져 있지 말고 일어나서 문제의 답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9절 말씀을 보세요.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며 나아갔습니다.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무슨 말입니까? 내 조부 아브라함을 지키시고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삭을 지키시고 그를 도와주셨던 하나님, 내가 나왔습니다. 이 야곱의 마음속에 믿음이 회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야곱은 9절의 뒷부분에 보면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또 12절을 보면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돌아가면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은혜 주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지금 상황은 다 죽게 생겼습니다. 다 잃어버리게 생겼습니다. 하나님 앞에 상황을 아뢰는 것입니다. 야곱은 일찍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던 사람입니다. 영적 체험이 있던 사람이에요. 언제 그랬습니까? 형 에서의 그 칼을 피해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갈 때 중간에 베델이라는 곳에 밤에 혼자서 잠을 잤잖아요. 그 들판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다가 그 밤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쓸쓸한 밤, 그 외로운 밤, 아무도 도와줄이 없고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천사들이 하늘에서 오랑대리락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을 주셨어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와 함께 하겠고 이곳에 돌아오게 하겠다. 그랬더니 야곱이 너무 감사해서 베고 자던 돌을 거기다가 세우고, 하나님 나를 이곳에 돌아오게 하시면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 되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 11조를 하나님 앞에 꼭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예배의 약속과 예물의 약속을 소원을 했어요. 그리고 힘있게 일어나서 그 다음날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갔던 것입니다. 그런 아주 신비로운 영적 체험을 하고 그때 믿음의 결단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동안 20여 년 동안 하나님을 멀리했어요. 그 뜨거운 신앙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뜨거운 기도가 없었어요. 간절한 예배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야곱의 인생에서 다시 한번 위기를 맞이했을 때, 심히 두렵고 떨리고 답답했을 때, 이제 죽었구나, 다 잃어버렸구나, 내가 그렇게 수고해서 얻은 것인데 다 잃어버리게 생겼구나. 그 순간에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시여 도와주시옵소서, 건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야곱이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 주십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야곱 아닙니까? 이제부터는 야곱이라고 하지 말아라,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그러면서 야곱에게 축복해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야곱을 부르신 것입니다. 다시 믿음의 자리로 부르시고
다시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고 다시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고난을 주신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죽을 것 같은데, 답답하고 두렵고 떨리고 쓰러질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야곱을 부르셨습니다. 보세요. 야곱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니까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시작합니다. 10절 말씀을 보세요.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얼마나 이 말이 은혜롭습니까? 지금까지 지켜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야곱이 부모님의 집을 떠나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갈 때는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갔어요. 혈혈단신으로 갔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갔어요. 그런데 지금 돌아올 때는 가족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짐승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재산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종들도 생겼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내게 은혜로 주신 것이구나. 지금까지는 굉장히 자부심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 나는 내가 얻고 싶은 것은 다 얻을 수 있어. 또 얻었어. 자랑할 수 있어. 이 봐라, 우리 아내들과 또 아이들을 봐라. 우리 집에 있는 가축들을 봐라. 자랑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니 자신이 보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20년 동안 나를 지켜주셨구나. 나를 지켜주셨구나. 하나님이 채워주셨구나.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구나. 근데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 줄 아십니까? 그래, 지난 20년 동안 그 많은 위기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지금 겪고 있는 이 어려움도 지켜주실 것이다. 해결해 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날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이렇게 인도해 주셨으니 지금의 이 어려움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겠는가? 벗어나게 해주시지 않겠는가? 하나님이 이 위기의 상황을 기회로 바꿔주실 것이다.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은혜를 기억하니까 더욱 큰 은혜를 사모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날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되면, 생각하게 되면 더 큰 은혜를 사모하게 됩니다.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앞으로 인도해 주시지 않겠어요? 지금까지 책임지신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삶을 책임지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감사의 능력입니다. 성도 여러분, 두렵고 답답한 마음이 있다면, 지금 어떤 이유든지 힘든 상황 속에서 어려움이 있다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채워주신, 또 내 지난날의 위기의 상황 속에서 그때마다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돌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이, 그 은혜가, 그 능력이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11절을 보세요.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그 야복강 강변, 그 차가운 강바닥에 엎드려서 야곱은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결사적으로 기도합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이제 생각이 바뀐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노력하면 되지, 수단과 방법 안 가리고 하면 되지,
이렇게 인생을 살아왔던 야곱이 이제는 엎드러진 거예요. 내 생각대로 인생이 되는 게 아니구나. 내가 쥐었던 그 모든 것들, 내가 얻고 싶어서 얻었던 그 모든 것들 한순간에 날아가는구나.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내 생명도 지킬 수 없고, 내가 그렇게 수고하고 모았던 재산도 지킬 수 없고, 내가 사랑하는 가족도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어요.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놓지 않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않겠습니다. 간절하게 매달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은혜가 임했습니까? 29절 말씀을 보세요. 29절 마지막에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여러분, 거기에 밑줄을 쳐놓으세요.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거기서, 그 자리는 어디입니까? 사실 심히 답답하고 두려운 자리입니다. 생명의 위협을 받는 자리입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야곱은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매달렸습니다. 그랬더니 심히 답답하고 두려웠던 그곳이 소망의 자리로 바뀌었습니다. 용기를 얻게 됩니다. 담대함을 얻게 됩니다. 아침이 되어서 야곱은 담대하게 형 에서를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그 기도를 들으시고 형 에서의 마음을 녹여주셨어요. 20년 동안 못 봤던 동생, 그 동생을 측은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꿔주셨어요. 그래서 이 야곱과 에서가 만났을 때 눈물로 껴안고 그렇게 상봉을 했다는 것입니다. 33장 4절을 보세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그랬습니다. 아니, 그 형이 막 달려와서 껴안고 눈물을 흘리면서 잘 왔다, 잘 왔다 동생 그랬다는 거예요. 에서가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어떻게 그렇게 바뀌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날 밤 역사하셔서 에서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그 위기의 상황을 바꿔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한 상황을 만났을 때 어떻게 그 상황을 벗어날 수 있었는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잘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에도 인생을 살다 보면 두렵고 답답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또 어떤 분들은 얘기는 하지 못하지만 정말 위기를 느끼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정말 마음이 답답하고 길을 찾지 못하고 어떻게 이 상황을 벗어나야 될지 모르겠다. 눈물 짓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때 혼자 생각하지 마시고 혼자 좌절하지 마시고 혼자 누워서 울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를 우리 자신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 또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나가야 돼요. 때로는 힘이 나지 않을 때도 있어요. 정말 못 일어나겠다 생각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 믿음의 용기를 내서 하나님께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의 용기를 내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의 상황은 어렵지만 그러나 지난 날을 돌이켜볼 때 하나님이 도와주셨던 그 은혜를 생각하면 지난 날 지켜주셨던 하나님께서 지난 날도 순간순간마다 도우시고 채우셨던 하나님이 이 문제 해결해 주시지 않겠느냐?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상황을 내려놓고, 야곱이 그랬잖아요. 내가 우리 형을 무서워합니다. 그 사람 참 무서운 사람입니다. 우리 식구들 다 죽이고 다 모든 것 뺏어갈지 모릅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문제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하시고 그 문제의 상황을 바꾸어서 화해의 상황으로 만들어주시고, 야곱이 안정을 찾도록, 고향에 돌아와 안정을 찾도록 모든 상황을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야곱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심히 두렵고 답답한 상황을 벗어나면서 야곱은 믿음이 회복됐습니다. 감사가 회복됐습니다. 기도가 회복됐습니다. 예배가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심히 두렵고 답답한 일을 만날 때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말씀을 따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문제로 인해서 쓰러지는 성도가 아니라, 답답하고 두려운 일로 인해서 무너지는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